이 시간에 예배자가 왔습니다. 예배자가 왔습니다.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예배에도 임하소서. 찬양에도 임하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장을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대로 변함없는 마음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구원의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운동자의 위로와 온동자의 감상이며 전한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보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영광자의 멋진 것 주는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하나의 정왕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범죄로 우리 병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나 공경의 예물이가 온 세상에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이 찬송가 249장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의모자 앞에 올라서 의모자 앞에 올라서 건양만 돌리세 건양만 돌리세 그와 고노묘한 시옷을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난 찬송고마라 하나님 나면 하나님 나면 기쁨 전하세 기쁨 전하세 그와 고노묘한 시옷을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그 하늘 왕궁에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나 인도하리라. 그와 고노묘한 시옷을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마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그와 고노묘한 시옷을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찬송가 305장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죄인 살리심. 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와 기도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에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을 삼아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며 영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35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어린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성들 관계에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70장 찬양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저희에게 건강과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축복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함에 충만한 은혜로 인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새로운 신년과 건강함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간구에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상처 입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저희의 심령을 정경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으로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정말 길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들어가겠습니다.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강구의 여호와여 나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하는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말 자기에게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온 모든 예배자, 경배자,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서 슬픈 여자라 슬픈 가운데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을 때 주께서 기도 응답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남편, 가족들을 다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좀 더워졌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풍성히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나의 기도와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와 은혜. 네,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푸시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시는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장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랜만에 총회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못 가고 이제 거의 3년 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갈 때마다 항상 그 건물 규모 이런 데 좀 늘 보는 것이지만 깜짝 좀 놀랄 정도로 교회가 얼마나 큰지, 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옆에 세계 선교센터, 또 교육관, 1교육관, 2교육관 이렇게 큰 빌딩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여튼 제일 큰 교회,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항상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경 구절 한 구절 적어놨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항상 적어놨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 부산 공고를 졸업하시고 그 당시에 불교 신자로서 폐결의 3기로 사경을 해낼 때 선교사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조영규 목사님은 그 당시에 고등학생으로서 영어 사전을 하여튼 폐병을 앓으면서도 영어 사전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영어를 했습니다. 자력으로 영어 단어를 다 외우고. 그래서 선교사가 영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조영규 청년이 따라다니면서 선교사 통역을 해줬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그리고서 지금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는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이제 불교 믿는 조영규 청년이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를 고쳐주시면, 폐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기도를 하면서, 여기 한나도 서원기도 했는데 조영규 목사님도 서원기도를 하면서, 서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사람과 약속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폐병이 깨끗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치료했으니 이제 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가라.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폐결의 3개가 낫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그 당시 처음 설립되었던 이 서울의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 텐트 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왔었습니다.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이제 60년대 초에 그때 개척했을 때 그 예수 이름으로 하여튼 기도를 하면은 그 병들이 낫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막 매일 일어났습니다. 안전리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급속도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와서 결국 이제 여의도 몰판으로 나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몇 번 옮긴 후에 여의도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약간 된 것입니다. 뭐 50만 명, 조영규 목사님 하실 때는 뭐 70만 명까지 약간 올라갔으니까 뭐 포항시 전체 인구가 50만이거든요. 그 포항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교회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튼 매 예배 시간마다 꽉 차고 부속 성전마다 TV로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득 차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근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의 그 사역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혼이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버닌나 이렇게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버닌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불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늘 한나를 이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자,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자녀를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참 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일부러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버닌나라는 이름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버닌나라는 사람은 나는 보석같이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한나를 자꾸 이렇게 못사게 구는 것이죠. 근데 한나는 아무래도 자녀가 없어서 연약하고 또 버닌나가 자꾸 이제 괴롭히니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격동되고 속에서 늘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에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슬픔 없는 사람, 마음에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어디로 나갔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큰 은혜의 첫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우리 죄를 먼저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죄를 씻어 주시는 은혜를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가 이렇게 허물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휴대폰들을 다 이렇게 진동 모드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될 테니까 휴대폰을 전부 진동으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매를 맞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우리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 사함이에요. 제일 구원의 기본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나의 죄를 이렇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이렇게 우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 전도자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조영희 목사님처럼 뭐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치료를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뭐 합격을 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어떤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기도자가 되야 됩니다. 이건 일평생 우리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이봉출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전에 이봉출 장군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분은 경상남도 함안 출신입니다. 1925년생입니다. 이분은 6.25 때 중대장이었습니다. 해병대 중대장. 근데 9.28 수복할 때였습니다.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마치고 서울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연희고지에 적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고지를 정복해야 됩니다. 첫날 전투에서 이제 고지는 높은 데 있습니다. 높은 데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상자가 나는 거죠. 위에서 총을 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부하들이 죽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둘째 날에 다시 이제 연희고지를 정복하라는 상부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이제 들어가는데 적들이 이제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이봉출 중대장이 집중 사격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탄이 맞고 막 부하들이 옆에서 쓰러졌어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남해나무탑을 강시연모사 이런 이제 말이 늘 입에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쾅 하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정신이 버쩍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불었습니다. 부처님, 용왕님, 햇님, 달님 살려달라고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의 소원이 서울을 탈환하게 도와주세요. 서울을 탈환하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부를 때 해를 부르고 달을 부르고 여왕을 부르고 부처를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중요한 것은 그 신이 살아계시는 신일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응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를 부르고 뭘 부르고 석가모니를 부르고 뭐 약사를 부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봉출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간절히 찾았을 때 놀라운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서울을 탈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오니까 마음에 이제 담력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신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나를 지킨다. 그리고는 이제 힘을 내서 연희고지를 해서 막 돌진하니까 부하들도 이제 중대장에 가니까 막 돌진해서 올라가니까 놀랍게도 그 연희고지를 점령하게 됐고 승리를 하게 됐고 마침내 이제 9.28 서울을 수복하게 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봉출은 전쟁통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하나님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워낙 이제 급하니까 군대 목사님이 있습니다. 군목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례를 받고 나 이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봉출은 세상에 2번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사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일단 하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그 후에 월남전 때 청룡 부대장이 되어서 준장격으로 출전해서 월남전에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목사님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 후에 해병대 사령관이 됐습니다. 73년에 중장으로 이제 예편을 했고 그 후에 오래오래 하나님 살도록 해가지고 92년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느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10절부터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나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나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에 신속한 응답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에 이렇게 약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니까 집에 유언을 해라. 내 인생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진실되게 살아왔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선하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이제 왕이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삶의 단계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써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한에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년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죽고 살고 치료받고 건강하고 이런 모든 권세가 사람 스스로 노력으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15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너무 바빠서 교회 못 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쁠수록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바쁠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도 할 수가 있고 빨리도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되고 바쁠 때 기도해야 되고 환난에 당했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약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주시지 말고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그럼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사실 기도의 모델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가지고 이 서원 기도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불임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서 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려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한국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김성년 할머니가 기억나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 오셔가지고 늘 기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 며느리가 불임이었어요. 15년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 김성년 할머니만 교회 나왔습니다. 그 아들과 그 며느리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김성년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결혼한 지 15년 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늘 이제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15년 만에 그 할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에게 태문을 그 당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낳아서 축복기도 하러도 갔었고 이제 그 참으로 돌 예배도 갔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때 한 번씩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주인, 만물의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2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나오네요. 그 다음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므로 이렇게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외모만 볼 수 있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든 소리 내어 기도하든 부르짖고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꾸준히 마음의 소를 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니까 모르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는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여기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님하고 뭐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인이 와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자꾸 뭐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했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15절에 내 주여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의 괴로운 것을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것을 만약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 문화병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렇게 화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나갑니다. 우울증 같은 여러분 무서운 병이 없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 마스크 끼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것이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토해내고 털어내야 됩니다. 여인들이 막 우리나라의 커피숍에 이렇게 카페가 지금 전국 수만 개 있는데 그게 유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이 마음이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그냥 차 한잔 시켜놓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면 이게 풀리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놔야 돼요. 내가 친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내가 비밀이 있어요. 내가 이 약점이 있어요. 이것을 이게 얘기했어요. 딴 데 아무도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루들 지나고서 이게 다 퍼집니다. 이 사람은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요. 다 사람들은 들은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다 아냅니다. 그럼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딴 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두드리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너희들이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합격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이 소경인데 예수님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 눈 뜨기를 원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바로 눈을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가 접수되면 바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결국 전부 기적 사건이야.
그냥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명의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기독교 역사들이 다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대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록펠러 축복하여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4,000개가 넘는 날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4,0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은 록펠러입니다.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 한 50대쯤에 록펠러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 크게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또 완전히 찾았더니 그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장수해 보시고 록펠러는 98세까지나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오래 살게 할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권세를 줄 수도 있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되는데 이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가장 구약의 위대한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사무엘이 왜 위대하냐? 사무엘이 다윗 왕을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 시기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이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집으로 가서 그 막내 아들이 있다. 목동이다.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했거든 하나님께서. 근데 이새라는 사람이 아들이 많았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인물이 좋고 듬직하고 했는데 첫째 아들부터 선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사람 찾아갔는데 이새 집에 찾아갔는데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다. 그 아들들이 다 아니라고. 또 아들이 더 없느냐? 예,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저 들판에 양을 치웠습니다. 그래 그 아들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내 아들 다윗이 걸레벨도 뛰어온 거예요. 양을 치다가 목동은 가장 그 당시에 낮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하니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택하셔서 왕으로도 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은혜로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특징이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희한하게 예수님이 골라가지고 다 12제자를 세우는 그 중에 대표 제자 베드로. 근데 베드로도 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렇게 세우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참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었습니다. 베드로 이름을 따서 베드로 대성당. 가장 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이렇게 이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 냈는데 이 사무엘이란 이름 뜻이요. 기도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그 이름을.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고 이 서원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태의 문을 더 열어가지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요.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니까
삼남 이녀를 더 주시가지고 이렇게 불임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장 비천한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첫걸음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를 아뢰어야 됩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하고 한번 부르고 한 5분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격동됨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먼저 십자가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로 우리를 먼저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문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고자 복음을 떠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서 기도한 것처럼 애통함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한 것처럼 한나는 수고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장로들 집사님 부모님의 하나님 출마했습니다. 하나님의 꼭 아버지 발수 그 성금에서 부모님의 당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이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 중복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 능력이 천국에 다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동한 성도를 치료하시고 이찬국의 성도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몸이 아픈 영혼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박영수 선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제시 선사님 김내 여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김청 여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오른쪽 무릎 수술을 아버지 했습니다. 신한수 이사님하고 오른쪽 무릎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무릎 잘 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 참으로 구하고 촉구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씻음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예배를 자드리며 구원을 받고 천국과 준비를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 물된 동사지 늘 기쁨이 가득하며 성령님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태우 집사님을 치료하시고 주여 12지장 계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병을 위험해서 성도와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공무시험에 우리 꼭 합격하시도록 맡기는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을 튼튼하게 하시고 위를 치료하시고 당뇨병을 치료하시고 오해락을 치료하시고 불면증을 얻게 도와주시고 암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며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이 번성하게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때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신 분들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라고 우리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목사님 오셨습니까? 못 오셨어요, 강훈 목사님? 그럼 민경 목사님 오셔도 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신 한나의 기도와 은혜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나와 같이 애통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과부가 두 렛돈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0장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님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종금 강석구 김은주 김진욱 집사님, 무명으로 손호식 집사님, 김진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강병주 드렸습니다. 이성은 성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상경 성도, 권호연 성도, 김정숙 집사님, 강혜성 의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감상금, 상경성은, 홍진현 집사님, 박종경 가장, 정미숙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명애 간사님, 신성훈, 이현주 집사님, 박예지, 박근대, 박혜원 성도, 정순호 집사님 되었습니다. 심근영 성도는 되었습니다. 무명으로 최순희 간사님, 손호식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 송천호 성도는, 이상길, 이순자 집사님, 무명으로 김정규 집사님, 강서구 김은주, 강서구 김은주, 강경주 강예신, 강서구 김은주, 강경주 강예신, 예명환 집사님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11천금을 드리며 감사한금 특별금들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생활에 자녀의 범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눠주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며 사업장이 번성하며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4일 화요일 지방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용산 수련원에서 지방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남녀 화장실을 전체를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수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6월달 중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장호석 이사님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열심히 구의원 당선돼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혹시 선거구 쪽에 아는 분들 있으면 좀 전화로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달서구 구의원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박도입 사님이 12지장 궤양으로 아프셔서 경북대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오늘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오늘 지금 안 계시는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수희 사님도 무릎 수술 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만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일어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유로 교통되어 하시니 이제는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여자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